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에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들의 형상, 우리들의 모양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연합되기를 목적하신 것입니다.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사람과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사람을 꾀어서 먼저 들어와서 연합해 버렸습니다. 어떤 증상이,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중요한 자기 형상 모양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모든 피조세계 만드신 것은 만든 자를 위에 있는 겁니다. 만든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이것들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주인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런 물건을 만들었는데 이게 많은 물건들이 있지만 만든 주인이 사람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건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꾀일 때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네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단순한 교리적으로 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에 어떤 역사가 꾸며졌는가? 사탄이 들어와서 사탄으로 말미암은 가짜 하나님을 세운 거예요. 이것이 인간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 말 못해요. 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냥 만든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냥 이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피조된 이것이 지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상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이 있고 순종해야 될 내가 순종이 안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이게 선악과 먹은 증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 마귀가 그걸 꼬였을 때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결입니다. 항상. 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마귀 말을 듣고 만들어진 가짜 하나님, 자기 자아라는 것. 이건 절대 성경 못 믿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도 싫어요, 이게. 기독교란
무슨 이상한 특별한 걸 가지고 와서 믿으라 그러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과학적이면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마귀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같이 됩니까? 안 되죠. 그 가짜 하나님처럼 된 자. 예. 이러니까 이 순종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순종 안 됩니다. 이 오늘 세계, 개인, 가정, 사회, 온 나라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복잡하고 멸망으로 치닫는 것, 개인도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이에요. 가정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니까 문제투성이에요. 사람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지금 문제가 투성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짝대어서 연합되어야 될 인간이 사탄과 짝대어 연합되어졌어요. 이러니까 이게 문제, 개인이건 가정이건 전 인류가 문제입니다. 복잡하고 문제. 이건 문화가 발달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지식이 있고 문제 없고가 아니에요. 그 세상 것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문제예요, 또. 어른들이 문제잖아요. 그 어른이 아이 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갓난 아기가, 누워있는 아기가 나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절대 아버지, 어머니가 주지. 아버지, 어머니가 마음대로 하는 대로 따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의지하는 것 뿐이고. 하나님은 생명 자체입니다. 이 생명은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와도 개체가 아니에요. 그 생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버리면 내가 새 생명을 얻으면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항상 의지해야 돼요. 의지 안 하면 안 돼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아이가 태어나면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생명 관계 때문에 부모가 모성애가 생겨져서 이 아이를 목숨 내걸고 살려야 돼요. 생명 관계 때문에. 의지가 됩니다. 하나가 돼요. 선악과 따먹은 이후, 마귀가 온 이후부터는 이 개별적이에요. 항상 뛰쳐나가 독립이에요. 그 독립된 모체가 핵심 최고가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으니까. 그게 소망했으니까. 사탄에게 그 말을 듣고 그때 보니까 보암직다 하고 탐스럽고 먹음직하더라.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마귀 말을 거짓말 듣다가 내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 됐으며 이게 이 지구상에 딱 참 주인과 대결하는 이 위치에 우리가 서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입니다. 항상 고난, 갈등, 문제예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네가 선이냐 내가 선이다, 네가 악이냐 내가 선이다, 밤낮 싸우고 다퉈야 되고 싸워야 되고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에 있지 않습니다. 근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짝해야 될 생명끼리 찰떡같이 의지하고 있어야 될 존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꾀임받은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 마귀로부터 태어난 자. 왜 예수가 세상에 오셨느냐? 이 자를 죽이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 지로 오셨어요. 그 십자가는 그 가짜 하나님을 죽이기 위해 오신 겁니다. 이 자는, 이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요.
보기 더 싫습니다. 예.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며,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은 생명인데 이 생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 참 태어나는 것도 문제고 산다고 하는 것도 문제고 이건 죽는 것도 더 문제예요. 예. 요한복음 8장에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해야 될 이 세상에서 항상 하나님을 반역한 말씀을 떠나야 되는 지가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살아가는 여기에 어떻게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여기에. 나서부터 존재 자체가 문제입니다. 죽을 때까지가 문제예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진리다, 사실이라고 믿으면 오늘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모든 삶의 문제 해결은 근본 문제가 풀려야 돼요. 이 문제 풀어주면 저절로 풀어줍니다. 이 근본 문제를 풀지 않고 지엽적인 것, 육에 속한 것 해결 못합니다. 해결도 안 되고 해결해 봐야 살지를 못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을 먹어야 되냐, 무엇을 마셔야 되냐. 예. 그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지금 애를 씁니다. 싸우고 전쟁을 하고 야단들을 해요.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으면 된다. 된다가 아닙니다. 그거 먹었는데 만족이 안 되잖아요. 한 무대로 먹으면 끝나면 좋은데 안 되잖아요. 오늘 저녁에 또 먹어야 돼요. 오늘 지금 목마른데 물 마시고 나면 내일 또 먹어야 돼요. 먹고 마시고 금방 돌아서자 또 먹고 또 마셔야 돼요. 또 먹고 마시는 거 또 준비해야 돼요. 이 무슨 양식이 그런 양식이 있습니까? 먹었는데 왜 배가 안 부르냐? 먹었는데 왜 목이 해결 안 되느냐? 왜 갈증이 계속 나느냐? 참 생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참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며 수고하느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내게 오라. 나와서 내 말을 들으라. 말씀을.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자, 그런데 그건 어디에 염려입니까? 요구입니까? 오늘 마셔야 되고 먹어야 되고 또 몇 시간 후에 또 먹고 또 마셔야 되고 또 먹고 마셔야 되고 그건 내 몸의 요구예요. 흙으로 되어진 고기 덩어리의 요구예요. 내 인간 본질의 영혼의 요구가 아닙니다. 사람은 고기 덩어리가 사람 아니에요. 사람은 이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언가를 먹고 만족을 해야 되는데 썩어져가는 흙으로 되어진 고기 덩어리 만족 위에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그거 위에 벌어야 되고 뛰어다녀야 되고 일생 그래서 내 생애를 했다면 그건 헛일한 겁니다. 그 먹고 마시는 게 필요해요. 하긴 하지만 헛일입니다. 그게. 참 양식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기 덩어리가 사람이 아니요 그 안에는 영혼이 사람이니까 그 영혼이 살아나서 먹고 마시면 육신의 것은 더한다고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은 인간은 노력하지 물값 안 받잖아요. 굉장히 비싸고 중요한 겁니다. 물이 하루에 물 안 먹으면 우린 굶어 죽어요. 밥은 굶어도 되지만 물 안 먹으면 못 사는데
그 귀중한 물값 받아요. 어디? 수도료를 받아요. 물을 끓여와서 파이프를 만들어서 집까지 온 비용, 그 수도료를 받지 물값은 계산 못하잖아요. 수도가 중요합니까? 물이 중요한 것이지. 그 가장 귀중한 물값은 안 받아요.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무진장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물 안 주시고 햇빛도 안 내려주시고 그렇게 하면 인간들이 아무리 곡식을 심어도 열매 얻을 길이 없잖아요. 모든 것의 근본, 물의 근본, 양식의 근본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쌀 한 톨도 하나님이 안 키우시면 어디 가서 곡식을 얻어요? 근본이 알고 보면 전부 하나님이 육신의 양식도 만드신 겁니다. 주신 거예요, 이거. 네? 인간 노력이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물며 우리 영혼의 양식은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가 참된 양식이요 내가 참된 음료로다. 너희는 이 물을 먹고 마셔도 가라지만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이 진짜를 안 찾아요. 내 영혼에 관한 문제를 생각을 안 해. 죽어 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고기 덩어리만, 묘지로 가는 이 고기 덩어리만 문제를 삼습니다. 이게 뭘 먹을까 마실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끝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이 승리하도록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창조자가 자기가 창조한 세계에 방문하신 거예요. 오셔서 하신 일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 안에 엄청난 세계가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의 문제도 세 사람이 그때 지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걸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지만 지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찾아 내 것으로 찾아야 됩니다. 이거 찾기 전에는 고기 덩어리 중심으로 판단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 육신적으로는 죽어있는 육신은 저게 무슨 소린가? 새로운 내가 지어졌다니.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태어난 나, 지금 내가 조금 나를 조금씩 경험하고 알고 있는데 이 골칫거리인데 이게 이런 나 외에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내가 만들어졌다니. 우리가 지난 시간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가 내가 새로운 나를 지어놓은 걸 내가 찾았으면 그 사람을 받았으면 그 말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었던 죄와 사망으로 사탄에게 꽉 잡혀있던 멸망으로 끌려가던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살리주셨고 부활하셔서 오늘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과 주님이 연합된 것입니다. 하나가 됐어요. 이제 장갑 속에 손이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던 인간 안에
마귀가 슬쩍 들어가서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이 우상 섬기고 고통, 절망 가운데 살던 인생들을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사탄과 이 원자아를 죽여버렸습니다. 이 가짜 하나님 노릇하던 나를 죽였습니다. 죽어 그리스도가 나에게 새 생명으로 들어가셔서 이제는 위의 것을 찾게 만족하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연합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생활,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은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생활, 이게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 찾으라.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 그리스도가 어느 날 나타나실 때 너희 몸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생활, 이건 뭐라고 지난 주일날 그 생활은 땅의 것은 죽이라.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죽여서 십자가로 너희를 죽였으니 너도 그 생명을 받았으면 그 생명의 힘으로 네 육을 죽이라. 네 지체를 죽이라. 그걸 설명하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 옛사람이 가짜 하나님 아니냐. 그게 늘 성경을 싫어하고 안 믿고 실천 못하던 세상과 짝하던 그 옛사람 아니냐. 그 묘지로 끌려가면서 죽음으로 가고 죄만 짓던 그 옛사람 아니냐. 그게 이제 십자가로 끝났지 않느냐. 그건 죽이고 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일입니다. 오늘 이 12절부터는 이제 긍정적인 면을 설명해 놨어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서, 새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태어난 새 사람,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되었다. 네, 이게 귀중한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새로 지어진 나를, 저게 무슨 소리며, 또 그게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찾느냐, 내 안에. 믿음으로. 너희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야. 이 지구상에 어떤 행위도 되는 게 아니야. 예수 안에서만 되어졌으니 그걸 얻으려면 믿음으로만 돼. 뭘? 그 사실화되어진 소식을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담배 끊고 술 끊고 내 행동은 고치고 아니에요. 그건 내가 고칠 수도 없지만 그것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 내 죄된 인간 그대로 가지고 내가 이 어떻게 고쳐야지가 아니라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다 보면은 반항도 했다가 별짓 다 하지만 나중에 결국은 집니다. 아, 진리가 옳구나. 내 쓸데없는 고집 피웠구나. 고집 피울 만한 것도 내 머릿속에 없는데, 내가 가진 것은 이 거룩한 진리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고집 피울 아무것도 없는데, 단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유혹받아서 만들어진 이 지가 하나님. 거기 죽기 싫은 겁니다. 사탄이 그걸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그 고집 피우다가 진리가 오라. 결국은 어느 순간에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성령으로 들어가 생명으로 탄생되어 버립니다. 예수가 만들어 놓은 신령한 나를 선물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와집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알아요. 아, 이 가짜였구나, 이때까지. 이 가짜를 위해 살았구나.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꿀같이 달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문이나 뉴스에나 먼저 귀가 거려 거기 먼저 가는 것보다 이 육의 사람은 그래요. 나 이 생명은 눈 열뜨자마자 말씀으로 먼저. 이게 양식이니까 그때부터는 이걸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 사람이냐? 여기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서 창세전에 나를 택했구나. 근거가 뿌리가 근원이 하나님이 나를 택했구나. 택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셨구나.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 이게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되었으니 무엇을 나타내야 되느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서의 풍겨야 되는, 나타내야 되는 미덕들입니다. 5가지. 긍휼, 다 아시죠? 참 불쌍히 여긴다.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나는 벌써 다 죽었어요. 오래 참고 기다리고 돌아설 때까지 계속 기다려 주셨어. 그러다가 내가 구원 얻은 거예요. 여기 5가지 있는 이 5가지 내용은 사람에게는 원래 없습니다. 긍휼이나 겸손이나 온유나 이런 자비나 오래 참음, 이게 사람에게는 원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성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으면, 연합되었다면 예수님이 가지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성품이, 생명의 성품이 그걸 옷 입고, 옷 입는다는 말은 내 인격화되었다, 흘러내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는 몸입니다. 이건 몸과 머리는 분리 못하잖아요. 몸과 머리는 하나예요. 이 몸과 머리를 합해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어요. 이제 옛사람, 가짜 하나님 노릇하던,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아는 척하고, 지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고, 믿을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을 대결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만들어준 나, 가짜 난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원래가 원수지간인데. 이거를 십자가로 죽여버렸으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그걸 죽여서 예수님이 나와 연합됐으니까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가 아버지 그러니까 제자 중에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게 육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 예수는 예수지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 안에 아버지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버지라는 말이냐.
이 사람이 그러면 아들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버지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다가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야 저게 참담하다. 참담하다는 말이 분수에 넘치는 얘기를 한다.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지가 사람인데 지 아버지는 목숨인 줄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와 동등으로 저기 말을 하나. 참남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원인 중에 원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아버지세요. 그리고 예수는 아들이십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의 생명이고 아들의 생활이 아버지의 생활이에요. 그것이 연합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한 분이에요. 둘이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연합된 겁니다.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니까 이와 같이 오늘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내가 되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되었습니다. 하나예요. 아까 말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와 하나이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하나가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위치예요. 완전히 이 관계가 똑같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육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알고 매일같이 나는 죽노라. 육을 버리기만 하면은 예수와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성품이 예수의 모든 성품이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흘러내는 거예요. 그 성품이 예수님이신데 곧 내 것이에요.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선택해서 그 거룩해 하려고 피 흘려놓고 거룩해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 안에서 예수가 하나님이 흘러나오기를 원하세요. 이 목적으로 창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사탄이 들어가서 오늘 이 세상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완전히 마귀화, 사탄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나를 지금보다 더 이상 건들면 내 안에 정말 무엇가 나올지 모른다. 사탄이 나올 수 있다. 그게 느껴집니다. 예. 아무리 점잖아도 심하게 건들면 내 안에서 사탄이 나오는구나. 사탄화 됩니다. 벌써 속으로는 당장에도 혈기 하나 못 잡고 저걸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예. 살인. 행동은 안 해도 살인, 음탕, 도둑질, 별것 다. 마귀가 준 거잖아요, 성품이. 이런 자를 하나님이 오래전에 여러분을 선택해서 그걸 위해서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에 다 이루었다 하고 부활에 승천하셔서 우주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신 이 권위를 획득한 다음에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완전 하나가 되어서 오늘도 내가 죽는 만큼 주의 성품이 나타나요. 내 자아가. 이런 경험을 때때로 가지다가 어떤 때는 내가 참 신기하다. 내 성질을 내가 아는데 전에 같으면 저 정도 말을 들었으면 내가 밤잠 못 자. 벌써 해 됐을 텐데 그 어떻게 그리 참았지? 아무 부담이 안 돼서 그 참느라고 내가 아주 죽을 뻔했다가 아니고 전혀 그거 없이 참아져서 쉽게
그 내가 어떻게 그렇게 내 성격이 참 왜 노력 없이 그게 은혜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좀 맛볼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다. 그 신기함이 어느 일부분만 아니요, 항상 그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항상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난 매일 죽노라. 훈련이 매일 죽노라. 나만 나타나면 복잡하니까. 부부지간에도 나만 나타나면 싸워요. 나만 나타나면 가정이건 어디든지 골칫거리예요. 나만 죽으면 평화예요. 나만 죽으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품이 미덕들을 옷 입는 것 같이 나타내라는 얘기입니다. 긍휼과 자비, 온유와 겸손, 오래 참음. 이걸 옷 입어라. 연합된 사람들은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 나타난다. 여러분, 아까 말씀한 대로 이 5가지가 사람 몸에서는 절대로 없는 거다. 겸손, 흉내밖에 안 돼요. 안에 안 돼요. 겸손이 원래 없어요. 겉으로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게 무슨 겸손이에요? 속에 주님이 흘러나와야 겸손이 뜻이 나오지. 모양만, 외모만 이렇게 한다고 온유, 그 잘못 흉내내면 바보 천치같이 되지. 인간이 온유가 없는데 온유를 만들려면, 겸손이 없는데 겸손을 하려면 이상한 모양이 되어버려요. 없습니다. 예수 안에만 있는 예수의 인격에서 나오는 생명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밖으로 나와야 된다. 그런데 하나 기이한 것은 여기 5가지를 보면요, 주님이 이거 없었더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게 없었더라면, 겸손과 온유가 없었더라면 여러분과 나는 구원 얻지 못해요. 이 5가지는 전부 다 인류를 구원하는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냈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통해 또 나타나야, 그래야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째 갖춰야 될 미덕들이며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 두 번째 13절 보십시다. 본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두 번째는 뭐냐? 너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용납하라. 첫째는 용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용서하라. 죄의 경량을 따지지 말고 너는 나에게 이런 빚진 자다, 넌 나를 이렇게 괴롭게 했다, 넌 나에게 죄를 지었다 배척하지 말고, 그건 타락한 마귀에게서 나온 행동이며, 예수의 생명의 성품은 내게 잘못한 자가 있을지라도 용납하라, 받아들이라, 그리고 용서하라.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마땅한 열매입니다. 용납하라, 용서하라. 왜? 그 뒤에 그리스도가 너를 용서한 같이 너도 용서하라. 근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용서해 받은 사람에게 참 기쁨이 되고, 용서해 주는 사람의 축복이 됩니다. 용서 안 해주고 이 속에 이 엉거리가 딱 뭉쳐 있으면 그 사람이 문제 아니에요. 내가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병이 돼요. 그게 그게 암덩어리들이에요. 그거 이 정신세계, 영적세계, 분노, 남을 미워하는 거, 용서 못하고 엉거려져 있는 거, 이게 안고 있으면 독약을 지금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품고 있어야 되겠다.
지가 하나님처럼 가짜된 자아 얘기예요. 그 생각이에요. 내 건강, 내 영혼 상태, 주님의 영광 위해서 빨리 그 풀어야 돼요. 용서해 버려야 돼요. 용서해 주면 내게 큰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건강해요. 영육간에 건강해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암균 가정보다 더 지독한 무서운 암 존재입니다. 그게.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입니다. 아름다운 덕목이에요. 남을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것. 내가 그리스도께 용서받은 것처럼 주님이 나를 다 깨끗이 사해 줬는데 내가 왜 이걸 붙잡고 분노를 가져야 돼요? 주님이 내가 철저히 용서받았으면 나에게 오는 것도 용서해 줘야지. 거기에 전도가 되는 것이며 내게 유익되는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 위에 사랑을 더해라. 그게 온전하게 매는 띠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완전케 하는 띠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종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일도 하고 이렇게 일도 하고 쌓아갑니다. 이게 허물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되고 성취되게 하는 묶어야 돼. 띠예요. 그게 사랑이라. 남을 용서도 하고 하지만 사랑이 근본 없으면 그건 띠가 없는 거예요. 귀한 걸 가지되 흩어져 버려요. 이게. 뭐가 체계 있게 묶어 놓지를 못해요. 뭘 띠를 묶어 놔야 귀한 것들을 흘리지 않지. 귀한 것들을 잡아다가 묶어 놓지 않으면 띠가 없으면 다 흩어지죠. 나를 통해 역사하려고 하는 역사 부은정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사들을 행하고 행하되 사랑이 그 위에 더해라. 그게 있어야 내는 띠가 된다. 온전하게 남에게 죽도록 해줘놓고 나중에 욕먹는 자승자박이라고 그러죠. 내가 세워놓고 다 흩어버려요. 그게 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취되는 온전함은 사랑을 더해야만 완전한 띠다. 매는 띠가 된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여러분, 이 세상에는 원래 평강이 없어요. 이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라는 게 없어요.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날 탄생될 때에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강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와진 평강이에요. 지금 이 몸에 편안하게 잠깐 편안하게 해주는 평강 아니에요. 이거는 몰핀 주사 맞는 거예요. 이거는 가짜 평강입니다. 예? 이런 평강은 가질수록 쓴맛이 더 와요. 나중에 반드시. 그래 이 땅에는 평강이 없다니까요. 죄와 사망이요 사탄이 통치하고 죄와 사망이 바탕인데 무슨 평강이 근본이 있어요. 몰핀 주사나 맞는 평강이지 참 평강은 인류에게 없습니다. 인간에게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 안에만 평강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이며 그때에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것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란 건 은혜의 결과예요. 은혜와 평강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뭐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갈보리 십자가를 거쳐서 피 흘려 용서해 놓고 여러분 속에 들어온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게 은혜예요. 내 일생에 제일 귀중한 축복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거쳐 내 안에 오신 그분이 그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은혜의 결과가 평강입니다. 평강. 그러니까 이건 지구상에 없는 거예요. 이 평강은 예수로 말미암아 와진 것입니다. 이 우주에 유일한 축복이 있다면 은혜와 평강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몸 안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마음이 평강으로 주장될 때에 온전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어요. 우상섬기자, 이 금욕주의 신앙생활하자, 율법으로 돌아가자, 천사 숭배하자, 순수하게 예수 못 믿고 별 것들이 다 와서 교회를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분쟁을 일어나게 해요. 여러 민족, 교회 안에는 여러 민족이 있습니다. 여러 종족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은혜로 인한 평강으로 아니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남이 만나서 부부가 됐는데도 평강이 없는데 이 문제가 많은데 복잡한데 민족끼리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서양 사람, 동양 사람 묶어 놓으면 평강이 있겠습니까? 습성 다르죠. 생활이 다르죠. 지식이 다르죠. 모든 게 달라요. 여러분 길 가다가 흑인을 보든 백인을 보든 어떤 나라 사람들을 보든 또 그 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끼리 알아야 다 통해요. 습성이 같죠. 배경이 같죠. 민족이 고유 민족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같은 민족끼리는 잘 통해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도 가다가 외국 사람들 보면 한국 사람 보는 것 같이 마음이 안 놓이죠. 마음이 안 놓인다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고 뭐가 깊이 통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의사를. 저분이 어떤 의사를 원하는 건지 내가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내가 여기 미국에 있는 것보다 한국 가면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도착할 무렵에 편안해요. 누가 나를 반기는 사람도 없는데. 왜 그러냐? 내 고향이니까. 내 고향. 제가 북한 평양에 도착했을 때 비행장에 딱 들어가니까 기쁘고 편해요. 야, 민족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런데 도착하니까 얼마나 긴장되는 환경인데도 사람들을 보니까 야, 우리나라 사람이구나. 같은 종족이구나. 얼굴 색깔도 같죠. 들리는 소리가, 말소리가 똑같아 다. 야, 저 사람들도 된장 좋아하고 김치 좋아하겠지. 이런 것이라든지 한국적인 같은 민족의 그 고유의 특성이 있어요. 그게 연결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백인, 흑인, 황인종,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전부 육으로는 합할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오늘 여기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희 마음을 붙잡게 하라. 그걸로 해결 다 돼버려요.
그 평강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만 가지고 온 평강이에요. 예수 몸에만 있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민족이 다르지만 중국 사람 보면, 일본 사람 보면, 미국 사람들 보면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마음이 땡겨요. 육이 문제가 아니에요. 헬라인이나 히브리나 아무 문제가 안 돼.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근거가 돼서 믿어져요. 그게 근거가 되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게 근거가 되면 주님의 평강으로 너희 마음, 여기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평강으로 하나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강은 하나 돼요. 민족을 초월해요. 예. 어떤 배경도 초월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요. 제가 서울에 왔다 갔다 할 때 우리 교단 전부 백인 목사님들인데 참 풍습과 습관이 다르지만 그 목사님들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주님 때문에 주님이 주신 동질적인 근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한데 묶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참 편안해요. 예. 우리 같은 한국 사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백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있는 동질의 생명이 있으니까 편안해요. 대화하면 참 편안해요. 예. 그건 다른 것으로 묶어지지 않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으로 묶어진 거예요. 이게 참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평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도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성경의 바울이 너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 보라. 없으면 버리운 자다. 제가 이 말 때문에 한동안 혼돈을 일으켰어요. 옛날에 너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 보라. 없으면 버리운 자다. 예수가 내 안에 어떻게 들어갔지? 그가 내 안에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 생기나? 그가 내 안에 어디가 있다는 얘기냐? 바울이 말하기를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 보라. 없으면 버리운 자다. 분명한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육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해석을 할 때 혼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육으로. 무슨 환상이 보여졌으면 너 안에 있다고, 무슨 음성이 들려졌으면 육을 중심한 이런 면에 뭘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주님은 영으로 오셨어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영이십니다. 단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믿어져. 이 말씀이 사랑하게 되고, 이 말씀이 내 양식이 되고 믿어질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점점 점령할 때 그게 곧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이걸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육적으로 받아들이면 뭐가 육신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는 뭐가 내 안에 들어왔다든지 뭐 이런 게 보여야 될 텐데 혹시 이런 걸 찾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고 내가 말씀 안에 자유를 얻고 이 경험 속에 있으면은 뭐 환상이 나타났으면 이런 게 없어져요.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 꿈이 나타났으면
혀가 한번 말려가서 막 방언이 확 나와봤으면 이런 생각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없어져요. 가장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근거, 안에 계신 확실한 증거는 말씀이 내 안에 있어.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 있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역사합니다. 믿어집니다. 내 것이에요. 그게 곧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혼돈을 가지시면 안 되죠. 그러면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예, 말씀대로 서로 권면해요. 서로 토의가 되고 교제가 돼요. 그 다음 그뿐 아니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렇게 돼요. 점점. 예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3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점점 내 안에서 지어져 간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서로 교제하며 가르치며 시와 찬미가 나오며 여러 형태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1장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뭐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지난 주일날 제가 이 핸드폰 얘기를 했는데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정 목사는 10%밖에 몰라요. 이 기계를. 그것밖에 사용 못해요. 그저 전화 받는 거, 주고 받는 거, 요즘 겨우 문자 보내는 거. 얼굴 보기 싫은 사람, 음성도 듣기 싫으면 문자 보내면 돼요. 그거 겨우 알 정도 10%밖에 안 돼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80%, 90%, 100% 알아요. 이것만 있으면. 뭐 물으면 이 안에서 대답이 다 나와요. 요즘은 여기다 또 물으면 돼요. 질문하면 대답도 다 해주고 동서남북도 다 알고 길 가는 것도 다 알고 전부 이 안에 다 있어요. 얼마나 편리해요. 정 목사처럼 이걸 가지고 있어도 10%밖에 모르면은 그만큼 이거 가지는 많아. 근데 이걸 100% 아는 사람은 편리해요. 생활이 풍요해요. 마찬가지예요. 이보다 더 위대한 핸드폰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가 뭘 가지고 있는지, 내 안에 오셨는지, 그 예수가 가지고 있는 것, 영의 문제, 혼의 문제, 육의 문제, 모든 문제 그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알면 알수록 내가 편리해져요. 담대해져요. 넓어져요. 내가 그거를 정목사처럼 10%가 아니라 80%, 90%, 100% 내가 기계를 아는 게 충만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100%를 이제 알게 된다. 그게 충만이에요.
그것이 만물 안에서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다. 교회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창조된 건 새 창조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구원시켜서 교회에 불러드렸어요. 예. 여러분 속에 위대한 핸드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게 있어요. 그리스도가 와 있습니다. 이분을 점점 10%, 50%, 이제는 100% 충만되면, 내 안에 예수로 충만되면, 곧 교회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나타내는 충만이 되면 만물을 새롭게 합니다. 그것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다. 그 교회를 위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교회를 만드셨고, 만드신 이후에는 독생자로 오셨는데 부활하신 날은 맏아들이 되셨어요. 맏아들은 교회의 머리예요. 머리가 되어서 온 몸을 주장하십니다. 여러분, 무식, 유식이 아니에요.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나이 많고 늙고 젊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면 완전한 놀라운 온 만유신 대답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창조자요 구속자이세요. 능치 못함이 없는 일입니다. 그분을 알고 점점 알고 그분이 내가 예수화되면 점점 되면 그게 충만이에요. 예. 그걸로 사는 것이지. 거기에 하나님이 모든 영육과의 축복 주시는 것이지. 그 나라와 의를 찾으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아주 이 영혼 상태, 죽은 상태의 고기 덩어리 나면 이거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뭘 먹을까 마실까 이거 위해서 일생 버리면 이게 참 헛고생하고 허망하게 되어버립니다. 이걸 찾으셔야 내 영혼을 찾으시면 주님이 다 물질도 주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분을 택해 부르시고 거룩되게 하고 사랑하신 자를 위해 다 주십니다. 우리 안에. 마지막 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로 살라 하는 그 말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인격입니다. 예수의 인격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 매일같이 죽기만 하면 주님이 점점 내 안에서 재현됩니다. 예수가 재현되는 삶.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나 점점 그리스도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힘입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사는 삶이 전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감사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 6가지를 여기 말씀을 했어요. 연합됐다면 꼭 이거 있어야 된다. 뭐냐? 첫째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미덕들을 나타내라.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긍휼. 그걸 인격적으로 긍휼 많은 사람이 되라.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그걸 나타내라. 그리스도를. 두 번째는 내게 해롭게 만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납하라. 그리고 그를 용서하라.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참 중요한 덕목입니다. 남을 용서할 줄 아는 것.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세 번째,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매는 끈이 된다. 이게 세 번째면.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다른 거 용납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은 죽음과 부활과 모든 내용이 담긴 평강이에요. 예수로만 와지는 평강입니다. 이게 있어야
참 평강, 뜻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씨와 찬미와 말씀이 살아서 나타나게 하라. 여섯째,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여섯 번째예요. 이것이 예수와 연합된 사람의 행동입니다.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생활 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시거나 여러분의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간단합니다. 주신 생명력으로 자아를 처리하면 돼요. 십자가를 매일 지십시오. 지고 순종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길을 얻기를 원하세요. 밖으로 나갈 길을 찾아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입을 통해 밖으로 나가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내 손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기를 원해요. 주님이 내 다리를 통해 나가기를 원해요. 누가 막았냐? 옛사람이 다 막아요. 이게 십자가에 죽어가기만 하면 입으로 예수가 나가고 온유와 겸손이 나가고 손발이 다 나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쓰임받는, 이게 충만할 때 이 우주 안에, 이 세상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예. 육식이나 고기 덩어리 육에서 나온 염려, 근심 다 죽게 던져버리고 내 영혼이 살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면 이 모든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염려, 답답한 무거운 짐, 다이너마이트처럼 파괴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말씀이 와서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하며 어두움의 세력들이 물러가기를 원하며 병마의 세력들이 물러가기를 원하며 모든 생활에 어려운 세력들이 물러가기를 원하며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성품 나타내는 그것으로 옷 입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